는 시편 107편 4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2026년 꽃동산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3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그리고 또 새벽 6시가 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조화를 이제 영상으로 만드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2026년을 걷고 있죠. 거기에 발맞춰서 청년부는 민수기를 중심으로 순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이 말은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광야를 뜻하는 이 미드바르, 그리고 그 미드바르의 어근이 되는 다바르, 말씀.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곳입니다. 흔히들 광야라고 하면 사막을 떠올리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척박한 네게브라는 사막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 우리가 익히 광야라고 성경에서 기록되는 광야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있는 곳입니다. 동물들의 입장에서 비가 내리고 나서 약간의 풀이, 새순이 돋아서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일부러 광야로 나아가는 거죠. 부드러운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곳이 아닙니다. 가장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결국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좋은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는 곳. 그래서 광야하면 거부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걷는 행복함을 다시 한번 추억하게 되는 곳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주 삶이 이제 신명기를 시작하게 되었죠.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 3개를 합쳐 놓은 책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다바르가 들어가죠. 새로운 명령입니다.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뭘까요? 광야에서의 시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입니다. 왜 광야의 시간을 잊지 말라 할까요? 그 광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보냈던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 자신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불평하는, 그렇지만 사랑스러운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신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에게 잊을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뭐냐면, 야, 너네 잊지 마라. 광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잊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보던 것처럼 화려하고 번쩍번쩍거리고 너희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나를 떠나게 만들고 이것이 신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잊지 마라. 광야에서 나밖에 없었고 나만 바라보고 나도 너희만 바라봤던 그 시간을 잊지 마라 하는 게 신명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3 사야 되겠죠? 꼭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짜증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짜증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죠. 그리고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퍽퍽한, 그래서 광야하면 걷고 싶지 않고 들어가고 싶지 않고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곳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명기를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있죠.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더 큰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기 위해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바울은 기도를 분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간구라고 따로 칭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 성품의 변화이든 내 삶의 모습의 변화이든 내 삶의 방향의 변화이든 이 말씀이 내 삶을 컨트롤하고 드라이빙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봤어요. 3개월 만에 설교를 합니다. 청년부 설교를. 새벽 설교, 수요 설교 계속 해왔지만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설교하는 게 지금 3개월째란 말이죠. 그럴 줄 알았으면 12월에 많이 설교했을 텐데 한 2시간 설교할 걸 그랬습니다. 올해 몇 번의 설교 기회가 저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주제, 기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2026년 한 해 말씀과 동행하는 그 동행이 추상적인 이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갈까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다양한 말이 있죠. 그 가운데 저는 한 문장이 참 마음에 듭니다. 하루를 기도 없이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며 우리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를 기도 없이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고 우리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내가 더 잘 압니다 와 동일하다는 거죠. 성도는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기도자입니다. 성도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성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설교해서 자꾸 더듬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다? 암묵적으로 암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식사 기도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식기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끝나십니까? 아니죠. 이거 먹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짐을 다시 한번 하죠. 식기도조차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이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하죠? 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호흡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눈 감고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숨 쉬듯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식기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 오늘은 김치가 질기네요, 오늘은 학식이 정말 맛없네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싸니까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 호흡이 끊기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성도의 모든 행위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살다가 왜 교회에 나오나요? 신앙 고백입니다. 뭐죠? 우리의 한 주는 예배로부터 시작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와서 뭐 하죠? 말씀 듣죠? 찬양 부릅니다. 그리고 뭐 하죠? 기도하고 가죠. 어떤 신앙의 고백입니까? 말씀 없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내 마음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내가 한 주를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의 고백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합니다. 혼잣말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하나하나씩 아뢰 있는 것이죠. 그 행위를 통해서 뭘 고백할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기계처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다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 기대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않게 됩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기도의 생활은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바빠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까 봐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아내는 저에게 마치 제가 하나님인 것처럼 뭔가를 부탁합니다.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여보 이거 해줘. 얼마 전에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금 이제 아직도 이사 중이고 이제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프로 당근을 하거든요. 뭐 3만 원 올리면 일단 5천 원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10,000원, 8,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값 5천 원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만드는. 그래서 프로 당근러인데 장농을 이제 한 거죠. 저희가 장농이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 문지방 사이에 이렇게 철봉 연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옷을 걸고 2년을 살았는데 우리 이사 가는데 장롱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갖고 싶은 거 3번 이상 기도하니까 하나님 될까요? 근데 이제 장롱을 사도 된다는 내적인 확신이 주셔가지고 사자! 이러고 이제 프로 당근너께서 타타닥 했는데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싸게 갔는데 너무 큰 거죠. 너무 무겁고. 근데 와이프는 믿고 맡긴 거죠. 들고 오리라. 그래서 어떻게 들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현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크기의 장롱인 거죠. 그래서 와이프가 저에게 믿고 맡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해했죠. 목수잖아요. 독일에서 목수였지 않습니까? 다 분해해서 다시 다 만들어서 말끔하게 만들었습니다. 뭐죠? 기대하고 맡기는 거죠. 그러면 저는 내가 뭐라고 그걸 믿고 맡기지? 최선을 다해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육의 아비인 육의 남편인 저도 이런데 영의 아비이신 영의 남편인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 허투루 들으실까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과 아내가 부탁하는 것을 할 때 초인적인 힘이 생깁니다. 저는 약간 제 자신이 삼손인가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청년위원회실에 가면 회의 테이블인데 그거 저 혼자 들어 나른 거거든요. 저희 장롱도 이제 했고 약간 그때 뭔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듣고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연 질서와 법칙을 어겨서라도 이루어주시죠. 왜요? 기대와 확신을 깨트리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시편 107편 원래는 1절부터 43절까지 다 읽고 설교를 하고 싶지만 꽃동산 교회는 설교 시간이 짧아요. 제가 청소년부 사역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청소년부 설교가 1시간 10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시편 107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시편 107편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런데 이 시편 107편의 마지막 43절은 굉장히 특이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 누가 지혜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지혜자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이, 질문했으니까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답이 지켜보고 깨닫게 되는 자, 그 사람이 지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혜는 봐야 할 것을 보는 것이 지혜인 거죠. 지켜보다라는 말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은 반복하고 깊이 살피고 분석하고 살펴보아서 그 상황에 대한 통찰과 이해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이 왜 일어날까? 그 이면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것, 그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인 거죠. 그것을 시편 기자가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 지혜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마지막 시에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 지혜를 얻게 되는 과정을 1절부터 쭉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다 있으시죠?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간에 좋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가 지혜를 얻게 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궁금하시면 졸지 말고 이제부터 들으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쭉 내용에 제가 부르는 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6절. 제가 인용구 하나도 방송실에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눈이 어둡지 않으니까. 6절, 13절, 19절, 28절에 보면 본문에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공식과 같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 하나와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 따른 하나님의 행동이 등장하는데 6절, 13절, 19절 여러분 성경책은 들어올수록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유익을 줍니다. 펜으로 체크하십시오. 6절, 13절, 19절, 28절 뭐가 나오죠? 부르짖음에가 나옵니다. 오늘 찬양팀 인도하셨던 노지은 자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철렁 부르짖음에, 이게 이번 설교의 포인트인데 어떻게 알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르짖음에, 사람의 행동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진짜 많이 설교를 연구했습니다. 인강 목사님 보면서 분석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조시더라고요. 부르짖는다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 뭐죠?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다의 또 하나의 뜻은 소집시키는 것입니다. 뭘 소집시킬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부를까요?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기도,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소리 꽥 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향해 부르짖는 건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당신께 요청합니다.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간섭하지 마시고 그저 슬쩍 쳐다보지 마시고 멀리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지금 내 삶에 지금 당장 임해 주십시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세 가지 원인과 동기가 나옵니다. 왜 사람이 부르짖을까요? 16절에는 사람이 근심 때문에 부르짖고 6절에는 근심 때문에, 13절에는 환난 때문에, 그리고 19절에는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근심 때문에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근심으로 표현된 히브리어는 프레스, 짓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 위에서 무거운 걸 짓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이 터져 나오겠죠. 너무 힘든 그 압박 속에서 숨이 터지듯이 나오는 것, 그렇게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왜 사람이 어떨 때 그런 극심한 근심 가운데 처하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뭐죠? 방황할 때입니다. 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할 때, 막막할 때, 그 막막함이 두려움이 될 때, 그것을 성경은 근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선 길을 잃는 행로를 잃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줄입니다. 배가 고프죠. 목이 마릅니다.
갈급하죠. 피로합니다. 힘과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냐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인 겁니다. 청년들에게 대입해 볼까요? 내 직장은 언제 열리는가? 나의 먹고 살 길은 언제 열리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는 나를 먹여 살릴 것인가?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 것인가? 아니면 나 개인조차 먹여 살리기 힘든 거여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 그 상황이 바로 방황의 상태, 길을 잃어버린 상태, 먹고 살 것이 막막한 상태,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억압, 강압적인 근심의 거리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로 인해 그 중에 그 때문에 터지듯이 부르짖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백성이 먹고 살 길이 없어 막막한 이때에 멀리 계시지 마시고 개입하십시오.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절입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때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어떤 길이 열립니까? 먹고 살 길, 먹여 살릴 길, 그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보실까요? 7절에 보면 길은 길인데 무슨 길이에요?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뭐죠? 하나님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가 아니죠. 뭐죠? 바른, 느리더라도 바른. 왜 이게 중요할까요? 눈 가리고 전력 질주하면 이제 얼마 후에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눈 가리고 전력 질주하면 결승골에 못 들어가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을 가도 더디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여러분, 눈 가리고 전력 질주하면 돌아가는 에너지가 더 많이 걸려요. 돌아가는 힘과 에너지가 더 많이 걸려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느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빠르진 않더라도 바르게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불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걱정하지 마. 너 나한테 기도했잖아. 내가 네 삶에 개입했잖아. 빠르진 않더라도 바른 길을 내가 내고 있어 라는 확신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서 있고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기도할 때 생기기 때문이죠. 눈앞에 보이는 불확신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넘어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나요? 거주할 성읍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주할 성읍에서 그냥 손가락 빨고 있나요? 아니죠. 그곳이 노동의 현장입니다. 그곳이 노동의 현장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권으로 대박 나는 걸 꿈꾸지 않지 않습니까? 불로소득을 꿈꾸지 않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쓰고 착취당하지 않고 내가 노력한 만큼 가치와 인정을 받고 그래서 내가 보람되게 일을 하고 단순히 돈을 목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 일했을 때 그거에 마땅한 보상을 받고 그걸로 헌금 생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물론 힘들죠. 이상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딜 가나 있어요. 어딜 가나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때려치면 어떻게 되죠? 또 먹고 살게 막막해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신 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거주할 성읍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터는 노동의 현장은 선물인 거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되었다는 게 검증되는 곳이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성장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게 되는 기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하루 내 인생의 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미 그 길 가운데 계신 분들은 그곳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매 순간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8절입니다.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게 될 게 뭐죠? 풍족함이 아닙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풍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자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장 선한 것 주셨다, 가장 필요하니까 주셨다,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인생, 감사할 수 있는 인생에 더 큰 감사를 부어주시고, 더 큰 감사의 거리를 부어주셨을 때 그걸로 범죄하는 것에 쓰지 않고 선용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풍족이 아니라 만족해 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좋은 것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나는 100만 원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실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쓴뿌리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그 은사들을 끄집어내실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참된 만족의 길, 그래서 좋은 것을 얻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할 때 얻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할 때 얻어지는 감정인 거죠. 제가 독일 가기 전에 3달 정도 SK 이거 영상이 나가죠. 늦었어. 자, 수행팀에 있었습니다. SK 회장 계열사 한 회장님의 수행팀으로 있었는데 4명 중에 1명이 제가 나름 보디가드 2달 동안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부자더라고요. 여러분, 흰색 카드 보셨습니까? SK 걱정되는데. 여러분, 그 흰색 카드 가지고 SK 주유소 들어가잖아요. 이 카드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앞뒤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고급 휘발유 그냥 꽂아줍니다. 그 제 일과가 뭐였냐면 차고에 가서 람보르기니 모든 스포츠카 한 번씩 시동 걸고 웅웅웅 이게 하는 게 3시간, 출근해서 2시간 동안 하는 게 스포츠카. 여러분, 그 사람들 만족이 있을까요? 더 불행한 거죠.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은 없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행복이 아니라 샬롬을 추구하시죠. 샬롬을 주기 원하십니다. 뭐죠? 만족하고 평안을 얻게 하는 것,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금 현재 감사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평안 가운데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언제 부르짖는가? 두 번째는 환난 때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근심이었는데 한글 성경의 두 번째는 환난이지만 원어 성경에는 같은 말입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말장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는 전체 문맥을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근심은 뭐냐면 내가 처한 상황으로 인한 프레스예요. 그러면 이 환난으로 번역한, 한글 성경에서 환난으로 번역한 프레스, 이 압박은 뭘까요? 관계로 인한 압박입니다. 특별히 어떤 관계냐?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 거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상황과 물건과의 관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편을 보면 그 원인이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멸시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좋게 여기면서 거기에 매여버리는 것입니다. 107편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된 후에 쓴 시입니다. 바벨론에 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 싫다 이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얻어지는 게 없다 이거죠. 북이스라엘 보니까 아수르하고 손잡으니까 똥똥거리며 잘 살더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다가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망한 건 안 보고, 야, 이방 민족하고 손잡으니까 저 바알 숭배하니까 잘 먹고 잘 살더라. 남유다 백성들조차 아수르가 바벨론이 되고 그 바벨론하고 손잡아 버리는 거죠. 자기가 했는데 내가 이걸 잡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매여 버리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선택한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잡는 것 같죠? 사람도 사물도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을 잡고 어떻게 해요?
마음껏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경험되어지는 게 똑같은 억압인데 그거는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환난이라고 하는 거죠. 환난입니다. 환난. 이 환난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의 대상으로, 의뢰의 대상으로, 의존의 대상으로 잡았는데 내가 거기에 붙잡혀서 매여서 무슨 일을 겪게 돼요? 그게 쇠사슬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유를 잃게 되는 거죠. 자유를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곤고함과 쇠사슬이라고 표현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억압에 못 이겨서 이 관계 때문에 너무 어렵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쇠빗장을 깨고 쇠사슬을 끊고 논문을 부러뜨리시죠. 바벨론에는 1000개의 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문 하나도 어마어마한데 그 문 지나면 또 문이 있고 그 문 지나면 또 문이 있고 성 주변 다 둘러서 1000개의 문이 있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자기들이 좋아서 바벨론을 좋아했는데 막상 바벨론 땅에 들어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착취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건져내 주신 거죠. 참된 자유의 삶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교만과 연결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더 좋게 여겼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그것이 결국에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자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그 매인 것을 끊어내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대속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나 이제 하고 싶은 거 못 하겠구나. 야,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은 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아? 자유를 다 빼앗기는 것 같이 느껴지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게 좋아 보이지만 달아 보이지만 그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가 연결되는 건데 왜 굳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PT하다 보면 항상 하는 말, 하나님은 변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서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면 죽을 것들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면 하나님을 떠날 것들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유익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왜 하지 말라 그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하지 말라는구나 깨닫고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돼요? 억지로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07기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난 이제 성인이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제가 독일에서 사역 갈 때 신앙생활 잘했어요. 막 4대 때 신앙생활 했대. 뭐 이름만 들으면 어느 교회 다 알고 막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아빠가 목욕탕을 가는, 내가 막 그런 분들이 막 와요. 이름만 들으면 우리 그때 누구였지? 이재철 목사님 아들도 저희 청년부에 있었어요. 막 와요. 얘네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안 계시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안 계시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안 계시네. 순모임 끝나고 독일에 맥주 많잖아요. 야, 이것도 저것도 2달 만에 인생이 망가지는 걸 봤습니다. 한국에서 전화 와서 아이하고 연락이 안 된다. 술로 시작하는데 마약으로 이어진 청년들 수두룩백백 봤습니다.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술 먹으면 지옥 가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술 먹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정신으로? 조금만 힘들면 하는데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비단 술뿐만이 아닌데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속박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마치 예수님 믿으면 작은 어항에 딱 가둬놓고 우리를 키우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는 건지 알아요? 실상 사망의 모든 권세, 그 어항과 같은 그 좁은 협소한 공간이 깨지고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엄청난,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자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참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어항 속에서 키우던 물고기를 바다나 큰 강에 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헤엄을 못 칩니다. 왜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서 헤엄을 치고 가기가 두렵거든요. 사망 권세가 깨어졌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 큰 품 안에 있는데 마치 여전히 그 죄의 굴레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다 속박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히브리어로 야훼 여호와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기리안 기초 리더 양육 듣는 친구들에게, 18명의 청년들에게는 얘기해 주지만 I am who I am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야훼 무슨 뜻이죠? 정확한 직역은 너가 믿는 대로 나는 존재해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믿고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존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믿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지, 요건 내가 할 수 있지, 이건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두리에 계시는 거예요. I am who I am 여호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만큼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성경 속에 그 크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요만큼 알고 경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너무 멀리. 성도의 삶 제가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못 불러드리겠네요. 성도의 삶 가사가 뭐죠? 내가 살 수 있지만 살지 않는다라는 가사입니다. 청년의 기도, 저기 있어서 못 불러드립니다. 청년의 기도도 뭐죠?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뭔가 평안할 줄 알았는데 막 바다 위를 건너고 막 불 속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들을 그냥 표면적으로 들으면 예수님 믿으면 더 손해인데 라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포기와 같아 보이는 건 너머에 뭐가 있냐고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걸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게 다 배설물이잖아요. 여러분, 싸고 다시 주머니에 넣으십니까? 싸고 다시 먹습니까? 배설물이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취해야 될 것과 내가 버려야 될 것이 구별된다고요. 기도할 때 내가 버리고 다시 주워 담아야 되지 않아야 될 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요. 그거에 매이지 않고 끊어내고 참된 자유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 고통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고통이다? 문맥을 보면 이해가 된다. 왜 고통일까요? 근심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억압입니다. 환난은 관계에 대한, 내가 선택한 관계에 대한 억압이에요. 고통은 뭐냐면 나로 인한 고통이에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누구입니까? 엄마요, 내 친구요. 아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기도해보세요. 나 때문에 힘듭니다. 나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요. 남들과 비교하는 나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남들이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내가 오해하는 나 때문에 힘들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나 때문에 힘든 거죠. 근심할 수 있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그러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혼자 있을 때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밤에 잘 때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너 못해. 너가 뭐 할 수 있겠어? 야, 쟤는 벌써. 그거 다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나 자신이 하는 얘기. 그게 고통인 겁니다. 그 억압 속에서 사람이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제발 이 상황에 간섭해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이 단계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눈이 높아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귀가 멉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항상 다른 것을 향하는 나 때문에, 항상 다른 것을 쳐다보는 나 때문에, 항상 다른 것에 귀를 열어주는 나 때문에 성도는 힘든 거예요. 시편 107편에는 그 삶이 죄악을 따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고 사망의 문에 이르렀는데, 그가 싫어했던 음식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게 뭔지 보시면 됩니다. 20절 말씀을 주십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순간, 참된 영의 양식을 먹는 순간 그 사람이 도달하게 되는 사망의 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문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던 것으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 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악을 따르는 죽은 길. 오늘 찬양팀과 찬양대, 여러분 진짜 한국 최고의 찬양팀과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한 발 한 발 할 때 여러분, 물론 그 한 발 한 발은 예수님의 한 발이었지만,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한 발이었지만, 오늘 설교에서 제가 한 발은 잠언을 포함한 지혜서에서 발걸음, 발자국, 이 발자국이 모이면 뭐가 되죠? 길이 되죠. 그리고 그 길이 계속 반복해서 대로가 되죠. 그래서 지혜서에서는 나중에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길을 따라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가장 처음은 뭐죠? 발자국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발자국이 모여서 길이 되고, 길이 모여 인생을 이루고 어떠한 흐름을 만들게 되는 거죠. 내가 내딛었던 발자국 하나하나, 내 욕심으로 내딛었던 발자국 하나하나, 그게 사망의 길로, 말씀에 귀 닫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 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길이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이죠. 말씀 열어볼 때 깨닫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성경책 덮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 발걸음을 들여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걸음 가운데, 그 길 가운데 내 발을 두고 그 길을 걷는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서론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바르, 미드바르,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다바르는 성경에서 교훈과 책망과 말씀과 명령과 약속과 위로, 권면 등으로 번역됩니다. 기도하시면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필요적절한 권면과 교훈과 책망과 위로와 모든 걸 다 주신다고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그 말씀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인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 옆에서 같이 울어주시는 공감에만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울고 있는 현상의 그 너머 이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편협한 이해,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하지 못하고,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 신뢰하지 못하고,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던 내가 깨질 때, 말씀을 통해 깨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3가지입니다. 근심과 환난과 고통, 그로 인해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때 부르짖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황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선택한 관계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나조차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내 손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언제 기도해요? 닥치면 기도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했더라면 지혜의 눈이 열려서 그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평상시에 기도했더라면 헛된 거에 매여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평상시에 기도 생활했으면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이 정말로 내 살과 피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갔을 텐데, 바른 길을 갔을 텐데,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부딪히고 나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착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니.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겪고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갈아 없어지면서 눈물 흘리면서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준비되어서 성숙하여서 삶을 지혜롭게 살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부르짖는다는 말이 4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절과 13절과 19절과 28절. 근데 제가 지금 몇 개 얘기했죠? 3개 말했죠. 설교 시간도 지금 11분. 원래 끝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시인은 이 모든 근심과 환난과 고통을 하나의 장면에 몰아넣어서 설명합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인데 보실까요?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시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근심, 너가 해결할 수 없는 환난, 너가 손 쓸 수 없는 그 고통, 뭐와 같냐? 파도와 같다. 바다 위의 풍랑과 같다. 그 바다 위의 풍랑과 같이 컨트롤할 수 없어요. 통제 불가하다. 예측도 불가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채 그냥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시편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녹는데요. 아무런 의지도 상실되고 모든 다짐들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풍랑을 보면서 다 겁먹는 겁니다. 지각이 혼돈하게 된대요. 여러분, 멀미나는 배 타보셨습니까? 멀미나는 배? 엄청나게 출렁이는 배? 거제도 가는데 배 타고 가는데 뒤에 PX 매점 가는, PX 너무 옛날 사람. 매점을 가는데 내가 한 걸음 걷었는데 공중에 떠 있더라고요. 파도 쳐서 배가 내가 걷는 순간 밑으로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공중에서 한 2, 3m 붕 떴다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배가 다행히 올라와가지고 이게 내딛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경험. 내 경험과 내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순간이 풍랑을 만난 때이죠. 근데 시인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근심과 환난과 고통을 그 풍랑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신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 물결조차도 잔잔하게 하신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 즉시로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게 뭐다? 평안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풍랑은 칠 수 있죠. 파도는 칠 수 있어요. 몸이 다 젖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부르는 순간, 이 풍랑조차도,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구나. 내 컨트롤은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구나라는 그 확신 때문에 평안이 회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죽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적인 평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어떤 순간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순간입니다. 영어로 하면 give up. 그런데 give up, 여러분, 기부가 뭐예요? 기부가 뭐예요?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렇지? 주다. up은 뭐예요? 어디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내가 포기하는 순간 give up,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네 컨트롤에서 떠났지?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제 해줄게. 그 순간 뭐가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환난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더 선명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33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아멘? 아멘? 여러분, 믿는 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며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기도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능히 재배열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풍성해서 교만해지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 겸손하게 만드시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주권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디로 향하게 하시냐면 107편 30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07편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시작.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바라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뜻 안에서 간절히 소망하게 하신 그 항구에 다다르게 하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누가 지혜자인가 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지혜자, 히브리어 하캄은 숙련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인생의 모든 상황을 통해 습득되어진 거죠. 뭐가 습득되어졌을까요? 현상이 아닌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새로운 고난이고 새로운 역경이에요. 후길, 체형, 결혼하고 나니 새롭죠. 새로운 고난이 있죠. 그런 거예요. 항상 고난은 더 크게 옵니다. 작은 고난은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큰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 그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서, 그래서 숙달되고 숙련된 사람을 시편은 지혜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에서 지혜자는 역경 가운데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곤경의 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남들은 저 힘들어서 어떻게 사나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풀어가고 계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하고 계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그 지혜의 눈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기도해야 얻을 수 있는 거고,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유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꼬총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꼬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내일 꽃교용에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안 올 거예요. 그걸 다 알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출퇴근하는 지하철이 기도의 장소입니다. 화장실 변기 위가 기도의 장소이고요. 버스 위가 기도의 장소이고, 길 걷는 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없어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도 생각보다 되게 유익하네, 하캄, 숙련자가 되어지는 것이네, 지혜자로서 살게 하는 것이네, 이것을 기억하고 바라기는 2026년 말씀이 풍성함 가운데 우리 꼬청은 거기에 하나 원 플러스 해가지고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방송실에서 틀어줬던 찬양 함께 계셨네인데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 신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아멘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함께 계셨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까요?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하. 매일 새롭게 일하십니다. 새롭게 일하심을 찬양하. 나의 생각과 필요를 생각과 필요 모두와 매 순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 신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 시간을 일하심을 믿습니다.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간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지혜자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근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기다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관계 지옥 같아요. 하나님, 내 가정 아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기도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아, 이곳이 기회의 땅이구나. 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빠르지 않지만 바르게 가게 하시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릴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다루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지혜자의 눈, 이 학함의 눈, 내 삶을 통해 내 모든 상황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시는, 그래서 얻게 되는 이 지혜의 눈이 나의 삶 가운데 이 청년의 때에 열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이
주 앞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인생 가운데 왜 이리 근심이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리 고통이 많고 왜 이리 환난이 많습니까?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디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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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 막막하고 답답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 주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끊어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이 열려야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눈이 열려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삶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악함 주의 지혜자로 숙련된 자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사랑스러운 꽃청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여, 이 고난 가운데 주님 개입하셔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받아야 될 연단을 내가 받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한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면 꽃이 핍니다. 저희 집에 울산에서 키우던 화초 하나가 있었는데 정말 꽃이 잘 피던 꽃이었습니다. 화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로 이사 오면서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 처갓집에 뒀어요. 근데 그 처갓집은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꽃이 피지 않아요. 항상 푸르르거든요. 꽃이 피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그렇게 꽃이 잘 피던 그 화초가 처갓집에서는 한 번도 꽃을 피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어제 와이프하고 엊그저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와이프가 저한테 명언을 하나 해줬습니다. 편안하니 꽃을 피지 않는 거야. 가물었으면 꽃을 폈을 거야. 한번 죽는 경험을 해야 맺어야 될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피는 거야. 근데 살만하니 꽃과 열매를 맺지 않아도 살만하니 그대로 있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수많은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꽃 피우기 위해서입니다. 꽃청 여러분, 여러분들을 꽃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르짖을 거리들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을 경험하며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나에게 이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서운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그 시간 내가 받아야 될 연단을 받고 내가 피워야 될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든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꽃 피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 고난과 환난과 이 고통이 있어요. 소리 지르고 싶은 이 기도가 있어요. 주님,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내가 피워야 될 꽃, 주님이 피워주실 그 꽃, 내가 맺어야 될 열매,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제가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풍요를 구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안락함 속에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 지으며 살아가겠죠. 그저 그 순간에 만족하며 살아가겠죠.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을 굳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피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매 맺어야 될 것이 있기, 하나님 나에게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부르짖을 때 바른 길이 열리고 평탄케 되며 하나님 만족케 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선한 것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순간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 길었지만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기도 좀 해라.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선포된 말씀 다 기억나지 않더라도 딱 한 구절,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혜 없는 자, 우둔한 자로 살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하나의 작정이 생기게 하시고 2026년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꾸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